눈이 온 길에 앞서간 사람 발자국을 따라서 뒷사람이 따라간다는 그 글귀가 저희들 강원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단 한 분이라도 제대로 법을 배운 분이 그 가정에 있다면 그 조사님들은 그분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리더를 해가실 수 있으세요? 네. 예, 멋있습니다. 저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 보살님의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잖아요. 오늘 보살님 인도하에 스님의 법문을 따라 스님 부처님의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고요. 인도하에 그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곳으로, 네. 그리고 무상법인을 이룰 수 있는 열반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제가 어제 그 정동원인가요? 그분이 그 친구 어린 친구가 그 여백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법문이더라고요. 그 가사 지으신 분이 제가 볼 때는 불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 누군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 가사 중에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다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겨서 늙어가는 게 슬프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 저녁이면 다 벗는다는데 우리는 뭐 떨어진 거 주워 입어갖고 기워 입으니까 뭐 저녁 때도 벗을 일도 없고, 우리 스님은 입던 옷 그냥 다 입고 자고 네. 마음에 주름이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이라는데 여러분은 마음에 주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진지 삼독이 어느 정도 녹아가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그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죠? 전화기 충전을 맨날 하면서 자기의 삶은 충전하지 못한다고. 마음이 여백이 없어서 그렇다네요. 네, 지금부터 부처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쌍밀단니까야 들판 비유경이 있습니다. 그 들판 비유경에서 부처님께서 날란다에서 망고숲에 계셨는데요. 어떤 촌장이 와서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체 중생의 생명을 위하고 이익을 위해서 연민심으로 법문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자상하게 법문을 하시고 어떤 때는 자상하지 않게 법을 설하십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가 만약에 들판에 곡식을 뿌리는데 한 땅은 아주 기름지고 어떤 땅은 적당히 기름지고 적당히 돌이 있고 어떤 땅은 거칠고 척박한 땅이 있다. 세 가지 종류의 땅이 있다면 그 농부는 어디다가 씨를 뿌리겠냐는 거죠. 당근이죠. 이양하는 이래보죠. 씨를 뿌리려면 기름진 땅에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연히 기름진 땅에 뿌리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그래 다 뿌리고 나서 씨가 좀 남으면 적당히 좀 기름진 땅에 뿌리고 또 씨가 남으면 척박한 땅이라도 뿌려서 그 소여물로 세 번째 땅에 난 그런 지금 채소들은 그래도 여물로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 기름진 땅에 뿌리는 씨앗은 마찬가지로 비고니까 출가자니라.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훌륭한 법을 그들에게 설하고 그들은 그 법을 잘 알아듣고 이해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전이 되어서 법을 베푼다는 거죠. 스님들처럼.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요. 이들은 나를 섬으로 삼고 나를 기치로 삼는다. 부처님은 저희들 맞잖아요. 부처님을 기치로 삼고 부처님 법을 섬으로 삼고 부처님을 피난처로 삼고 부처님 법에 머물러서 저희가 살고 이 법을 입고 복전을 펴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옥한 땅에 내가 시를 부릴 때는 바로 출가자의 비구 비구니들이니라. 맞죠? 네, 여러분도 배 아프면 출가하시면 돼요. 왜 부처님은 가장 귀한 시를 출가자에게만 뿌리시는 거예요? 머리 깎고 출가하시면 돼. 자, 두 번째, 적당히 비옥한 땅이라 했죠. 바로 그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청신남, 청신녀들이다. 청신남, 청신녀들도 나의 법에 의지하고 나를 기치로, 아까 불보선 삼부 기치를 삼았잖아요. 나무, 따사, 바가또, 아라또, 삼매삼부타소 내일 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치로 삼고 나를 의지해서 삼아 머물고 법을 기치로 삼고 법에 머물고 법에 따라서 계율을 지키고 법을 실천에 옮기고 그죠? 부처님 닮으려고 하고 부처님 궁극에는 부처님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비옥한 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신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하시겠어요? 척박한 땅, 응? 척박한 땅, 거칠고 지옥아의 축생을 위해서.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는 벽한 땅을 줘야지.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외도, 사도, 그들을 위해서, 불법을 비방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저급한 척박한 땅일지라도 법을 듣고 혹시나 그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법을 듣고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이가 있다면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척박한 땅에 난 풀이라 하더라도 소의 영문은 줄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베푸신다 했습니다. 자, 마치 비유를 하셨는데요. 부처님께서 예도나 사문이나 바라문들에게 저 저급한 들판에 씨를 뿌리듯이 하는 이유는 이들이 단 한 구절이라도 이해하면 어느 생인가 그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에 이익과 행복을 주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이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물 항아리가 있는데요. 이 물 항아리가 깨워지지도 않고 물도 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비옥한 땅이에요. 법을 주면요. 부처님 법을 주면은 법을 100% 믿고 이해하고 따르고 수행하는 수행자들이에요. 이것이 물 항아리가 있는데 깨워지지도 않았고 물도 새지 않는 거. 단 한 방울 물도 새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항아리는 있는데 항아리도 깨워지지 않아서 근데 물만 새는 거라. 항아리가 안 깨지는데 물만 새. 여러분들이 청신남 청신녀들 왜 항아리 안 깨졌는데 물만 새요? 법은 들어요. 법은 들어요. 어떻게 해요? 구멍난 밥그릇처럼 여기로 그대로 쏙쏙 빠져나가고요. 같은 말이는 늘 그렇게 얘기하고 쉽게 생각해서 실천에 옮기질 않아요. 다음. 지금 나의 관심은 여기 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꽂혀 있냐는 거죠. 마음이 어디 꽂혀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꽂혀 그 물은 새는 거다. 항아리는 안 깨졌는데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반은 물이 담겨 있겠죠. 어느 정도. 그죠? 이거는 스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항아리도 깨졌고 물도 새는 항아리예요. 이 비유경에서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항아리도 새고 물도 새는 거예요. 만약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데 항아리도 깨졌고 물도 새는데 어떻게 물을 채우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법문을 하면 법문이 뭐예요? 솔솔솔솔 다 빠져나가요. 한 기절도 귀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미 항아리가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 아니거든요. 아주 정말 튼튼하고 윤이 반짝반짝 나는 항아리인데 왜 물이 새냐? 내가 어디에 꽂혀 있냐는 거예요. 자식에, 남편에,
집에? 차에? 어디에 꽂혀있냐는 거죠. 물론 꽂혀 있을 수 있어요. 그저 부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구와 비구니들은 항상 깨웠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법문을 실천에 옮기고 수행을 하고 더불어 법을 베풀어주고 어떠한 똥물을 뒤집어 쓰더라도 화가 일어나지 않고 돼지에 어떻게 돼지에 침을 붓고 오줌 똥을 누도 돼지가 뭐라 합니까? 그죠? 기다리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똥 오줌을 퍼부어도 너희들이 몸을 바꾸면 내 밑에 깔리지 않습니까? 묻히지 않습니까? 돼지가 이렇게 참습니다. 보세요. 돼지가 여러분이 몸을 바꾸고 돼지에 묻히면은 고운 흙을 만들어서 다시 돼지로 돌아가게 만들자. 걸음이 되게끔 걸러서. 이것이 수행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정신난 정신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게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돼지와 똑같아. 스님들과 똑같지. 하지만 여러분은 뭐예요? 왜 나한테 침을 뱉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유신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요.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나한테? 왜가 붙어요. 왜? 수행자들은 왜가 안 붙습니다. 왜가 없습니다. 자, 외두와 사문들은요, 물이 새고요, 밥그릇도 새고요, 다 샌다고 했죠. 응? 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다 흘려버립니다. 아무리 귀한 거라도. 귀한 줄은 모릅니다. 네, 삿된 견해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깥의 경계를 못 받아들입니다. 어떤 고운, 귀한 법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내 견해가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남의 얘기를 안 듣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좋은 말도 안 듣습니다. 고집이 세서.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을 지었든 간에요. 내가 어떠한 법문을 듣든 간에 그 실천에 옮기고 실행에 옮기면 그 업은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시견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도록 알아차리면. 응? 그래서 소라고둥불기경이라고 해서 소라고둥불기경. 참 경도 재밌어요. 소라고둥, 인도에는요 티벳 가면 소라고둥 긴 거 이렇게 불어요. 거기 소라고둥 불기경이 있어요. 경 이름이에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애도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가르칩니다. 5개를 범하면 악도에 떨어지니라. 살생하고 어쩌고 5개 있죠. 범하면 악도에 떨어지고 내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가 많이 머무는 그대로 그는 다음 생으로 인도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니간다 나타부타의 육사외도 중에 한 분인데요. 이 니간다 나타부타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가 많이 머무는 그곳에서 그 다음 생으로 인도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외도의 제자가요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5개를 범하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많이 머무는 그곳에서 다음 생으로 인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 뭘 하셨겠어요? 그가 많이 머무는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인도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누구도 악취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5개를 범해도. 응? 온 무간지옥에 떨어질 강한 업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악취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생명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주지 않은 것을 훔친다든지 남의 여자나 남자를 범한다든지 어떤 업을 5개를 지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러한 오개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악체에 떨어질 것이야.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야. 나는 무간죽에 떨어질 것이야. 맨날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떨어집니다. 부처 말씀이에요. 경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견해를 멀리 여의고 나는 악체에 떨어질 것이야. 두려워서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야. 이 견해를 멀리 여의고 어떻게 해라.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동안에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이와 같이 해라. 다시는 내가 만약에 계속 살생하고 훔치고 하면 나는 반드시 무거운 것에 떨어질 거야. 이거는 나는 피할 수 없어. 하지만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지. 라고 참회하고 후회하고 알아차려라. 이와 같이 숙고해서 뉘우치고 후회하고 참회하고 버리고 미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할 것이다. 나는 다시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 이 나쁜 업을 나는 버리겠다. 사정정진 있었죠. 뭐였습니까? 악한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일어난 악은 잘라버리고 일어나지 않는 선은 일으키고 일어난 선은 더 정장시키고 네 가지 정근이었죠. 이것이 정정진입니다. 8정도의 정정진이거든. 이렇게 수행해라. 그러면 너는 이 업을 넘어설 것이다. 전부 다 안 되죠. 외도가 가르친 것과 부처님께서는 가능성을 주셨잖아요. 업을 뛰어넘을 것이다. 자, 이때 부처님께서 자해경을 설하십니다. 여러분 자해경 아시죠? 자비경. 수단니파트에 나오는 자해경이 있는데요. 이것은 평화로운 경지를 얻고서 선한 것을 찾는데 능숙한 사람이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온순하고 상냥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족하고 부양하기 쉽고 얽매인 것이 적고 얽매인 것이 적어야 됩니다. 자해경을 베풀려면요. 검소하고 감각기관이 고요하고 지혜롭고 무모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사소한 행동이라도 하지 말아야 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행복하라. 고통에서 벗어나라. 평안하라. 편안해라. 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해경을 늘 마음으로 갖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경전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동서남북, 그리고 상하, 식방으로 마음을, 자해를 방사를 해라.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부모님처럼 어머님처럼 여기고 모든 중생을 충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한없이 자유로운 자기가 충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모두 가득 채우고 머물러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지은 악업이 정화가 되고 오히려 너희들의 자비가 방사가 돼서 많은 공덕을 지을 것이다. 더불어 자비, 희사, 사무량심 있죠. 연민심도 그러고 수의찬단함도 그러고 평정심, 정도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알아요. 만약에 마치 예를 들면요. 고동을 부는 자가 이렇게 자비, 희사의 수행을 열심히 해서 충만해지면요. 고동을 불 때 힘이 있잖아요. 우리 고동 부는 힘이 없으면 고동 소리가 납니까? 안 나지 않습니까? 고동을 부는 자가 힘이 세면 별 어려움 없이 살짝 불러도 온 식방에 가득 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마찬가지다. 예를 드신 거예요. 아까 고동 부는 경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쌓아야 되는데요. 어떤 힘을 쌓아야 되냐면 법계의 시방에 가득 찬 자비를 채울 수 있도록 내가 마음에 자비가 가득 차야 돼요. 그럼 내가 업을 지으면 자비가 가득 차겠어요? 어느 곳에 꽂혀 있으면 그곳에 마음이 가 있는데
암새똥구리 벌레처럼. 그죠? 암새똥구리 벌레가 수새똥구리 벌레한테 꽂혀갖고 어찌 됐어요? 내 소똥 위에만 가서 수새똥구리만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그죠? 암새똥구리가 전생에 왕비였어요. 왕비였는데 너무 교만하고 그 왕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니까 교만했잖아요. 그죠? 좀 왕이 자기를 좀 무시하고 천대했으면 교만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남편이 무시하고 천대한다든지 부인이 무시하고 천대하면 그거 좋은 정세예요. 회장님? 너무 잘해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천대를 받아야 어떻게 해요? 상이 없어져요. 근데 너무 잘해주면 이 여인처럼 왕비처럼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 남편이 이렇게 잘해주는갑다. 그리고 다른 여인을 무시하고 교만했죠. 그 가오로 암새똥구리 벌레가 돼가지고 그 업식에 의해서 수새똥구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수새똥구리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어디 뻥 태어났어요. 소똥이에 태어나고 소똥에서 죽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애와 사무량심을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에게 방생할 때 나의 마음은 뭡니까?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요. 욕계의 업은 사라지고요. 궁극에는 일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공덕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가문경에 왜 가문 비가 안 오면 가문해지잖아요. 가문이 오잖아요. 또 가문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아까 그 매도가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야, 부처님한테 저 사무고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지금 이렇게 가문이 왔는데 당신들이 말이야 탁발을 하러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탁발을 하고 다녀가 되겠느냐. 당신은 이 가뭄에 의해서 이 가문들이 망하기를 원하느냐. 고타마 시달타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가문이 가난해지고 망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먹을 것도 없는데 탁발하러 다닌다고 음해를 합니다. 이 제자가요 부처님께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다 먹을 게 없는데 당신들이 탁발하러 다니고 유행하러 다니면 가문을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부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네, 우리 부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부처님 인자하시지요? 감원경에서요 지금 우리 지금 악한 바이러스가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잖아요. 저래 요즘 탈종교화 해가지고 종교도 필요 없다. 응? 스님들이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신부님 목사님들이 막아줘야지. 이런 사상이 젊은이들한테 돌아다닙니다. 종교 필요 없다. 우리만 어쨌든 살아야 된다. 이 바이러스에서 살아남자. 신부님도 또 바이러스에 이탈리아에서 많이 돌아가시고 막 이러는데 저기 뉴욕에서는 불교 신자들도 많이 바이러스 걸려서 죽는데 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다 바이러스 걸려갖고 다 뿌리고 다니는데 종교가 뭐 필요하느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젊은이들한테 이래요. 심각해요 지금. 자, 똑같아요 그때 상황이랑. 이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막 가뭄이 나고 먹을 것이 없고 백성들이 살기 어려우면 누가 판을 치는지 아세요? 사도가 판을 칩니다. 정법은요 멀어집니다. 오탁악세가 되면요 정법은 38,000리로 멀어지고요 사도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절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무당들은 대놓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난 91급을 기억해 보고 때
91급을 지금 기억해 보셨는데요. 전에 어떠한 가문도 그때 요리한 닭발 음식을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다고 그것 때문에 파멸된 가문을 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스님들에게 요리한 닭발 음식을 보시를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그럴수록 수행을 하고 한 가문은 더 일어났다. 부유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재산과 풍부한 자손과 금은보화를 가진 가문을 보건대 과거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일념으로 스님들께 탁발한 공양을 올리고 바른 정진과 바른 수행을 한功德이 닦았기 때문이다. 보시와 진실과 제어가 뭡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탐진지 삼독을 제어했다는 것. 제어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가문이 망하느냐? 이 가뭄에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왜 가문이 망하느냐? 경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그거요. 부처님이 망하겠어요? 하느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탐진치 삼독이 불러들였다 하셨습니다. 8가지 원리가 조건이 있는데요. 8가지가 보세요. 어떤 것이 와도 이 가문의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거는요. 8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잘못된 왕이 인연이 됐을 때 그때 그 당시에는 왕이었잖아요. 왕이 정치를 잘못했을 때. 두 번째는 도둑이 들어서 다 가져갔을 때. 세 번째는 불이 났다든지 물이 났다든지 물난리가 났다든지 비밀리에 자기가 보관한 옛날에는 비밀리에 보관했잖아요. 그래서 찾지 못할 때. 사업을 했을 때 욕심을 부려서 탐진치 삼독으로 너무 욕심을 부려서 실패했을 때 가문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재물을 낭비하고 탕진했을 때 자손이 그 재물을 지키지 못했을 때 또 가문이 망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무상한 이치를 깨닫고요. 이거는 좋은 원인이죠. 무상한 이치를 깨달아서 뭡니까? 재물에 관심이 없을 때 그 말은 출가할 때입니다. 그 가문이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8번째 원인이 무상이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이 원인이다. 자, 누가 나에게 세존께서는 가문들의 재앙을 위해서 도 닦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나는 이러한 8가지 원인으로 중생들의 탐진치 삼독의 시바급을 지었어. 그렇게 가문 제어하지 못해서 가문이 망하느니라. 보시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았어. 3가지 원인입니다. 또 여러분은 보시하시고 진실하시고 제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삿된 견해와 보시하지 않고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동굴에 대한 8가지 개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스님이 말씀드릴게요. 10가지 뭐가 있습니까? 길리사가 뭐냐면 오염원. 10가지 오염원이 있죠. 또 10가지 족쇄가 있죠. 뭐예요? 기억하고 계세요? 선생님 혹시나 다 기억을 못할까 여기다 적어왔는데 종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10가지 족쇄가 있고 10가지 오염원이 있습니다. 뭐예요? 10가지 오염원 첫째 뭐예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오염이 있었죠. 감각적 욕망이 따라가는 건 10가지 오염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존재에 대한 오염은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 어디로? 새똥구리 벌레로 남편한테 사랑받는, 남편의 사랑만 갈망하고 부인의 사랑만 갈망했어. 결국에는 새똥구리로 태어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두 분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오염원은 첫째는 탐진치 삼독 때문에 탐진치 삼독 3가지가 10가지 오염원입니다. 강가지 욕망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자만입니다. 유신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자만. 다섯 번째는 삿된 견해. 계급치견이라든지 이 세상의 꽃이라든지 영원하다든지 상견단견이죠. 그것도 사견입니다. 이것도 10가지 오염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심, 그 다음에 해태심,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 다음에 양심 없고 수치심 없는 거. 이건 10가지 오염원이에요. 10가지 족쇄는 뭐예요? 바로 우리 족쇄가 딱 묶는 거. 아까 말한 감각적 욕망의 족쇄. 감각적 욕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만 암새똥거리가 뭐랍니까? 내만 사랑해서 쫄쫄쫄쫄쫄쫄 따라가잖아요. 이것도 감각적 욕망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수새똥고리 벌레가 다른 암새똥고리 벌레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 불이 나는 게 아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의 욕망이 강화적 욕망을 내려놓게 해주셨어. 집착을 내려놓게 해주셨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내 눈이 당신에게만 꽂혀 있었는데 그 내 눈의 눈꺼풀을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쩝니까? 원수죠. 그때부터 원수 덩어리 되죠. 제사생자 만나죠. 원수로. 그때 역할 바꾸죠. 내가 남편 되고 네가 부인 돼봐라. 내가 10여자를 건드릴 거다. 안 합니까? 이게 윤회입니다. 자, 감각적 욕망이 나를 족쇄로 묶어 채우고요. 두 번째는요. 존재에 대한 욕망. 이것도 족쇄입니다.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새끼 무새끼도 마찬가지. 비존재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것도 족쇄입니다. 무생물을 얻어야 됩니다. 자만심 3번째. 자만이요. 족쇄입니다. 사견도 족쇄입니다. 유신견, 사견도 족쇄입니다. 5번째. 계율과 의식에 집착하는 계급치견도 사견이죠. 이것도 족쇄입니다. 계율에 매이는 거. 의식에 매여서. 6번째요. 의심. 의심이 많은 건 족쇄입니다. 질투. 족쇄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수새똥구리 벌레니 암새똥구리 벌레 소똥에 가면 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래야 되는데 인색도 족쇄입니다. 무명, 무지가 족쇄입니다. 이 10가지의 족쇄가요 우리를 다시 윤회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마지막에 무지가요. 어떤 무지가 있어요? 죽으면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에요. 태어나는 것은 나는 뭡니까? 뭐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무지한 사람은요, 중생들이요, 뭘 갖고 태어났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재생연결식, 다시 윤회식에 들어갔는지를. 무지한 사람. 왜 다시 재생연결식 윤회식에 들어갑니까? 중생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온이 조건되어서 오온이 흩어지는 거고요. 죽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온이 다시 조건이 만난 겁니다. 흙물 공기 바람이 다시 조건이 돼서 만난 거고요. 수상행식들이 만난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건데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나가 있습니다. 나가. 그래서 내 남편은 영원히 내 남편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영원한 내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내 거면은 절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 내 뜻대로 됐든가, 자식이 내 뜻대로 되든가요? 부인이 내 뜻대로 되든가요? 지 잘났다고 하지 내 뜻대로 합니까? 요즘은 끈 떨어지니까 어쩌합니까? 말 듣습니까? 안 듣지 않습니까? 일 좀 시켜놔 보세요. 옛날에는 10가지 일을 시키면 그리 잘하던 게 요즘은 한 가지 일만 시켰는데 아이고 허리야 이놈의 중생이 내를 일만 시킨다고 밥만 갈라고 나무만 심으라 하고 끈 떨어지면 그리 됩니다. 교사님. 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지입니다. 이게 무지입니다.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윤회하는 거는요, 온 12조 18개가 윤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윤회가 내가 한다 생각합니다. 온척이가 윤회, 조건이 윤회하는 겁니다. 다시 만나면 윤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인간을 다시 만납니다. 내가 걸었어. 자, 이 윤회에 미혹한 자는요, 다시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내가 다시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조건이 흩어지면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흩어진다는 세상을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아도. 왜? 우리는 항아리가요, 물이 새는 항아리이기 때문에 여기 안 담아둡니다. 그래서 무지가 뭡니까? 이 연기되는 법들은요, 무상하고 무하고 무사성인데, 연기하는 것들은 연기하는 것들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신연기가 그거 아닙니까? 무명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 행위가 식을 만들어내고 식이 육체와 정신을 만들어내고 이 지금 육체와 정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이 육건이 만들어져서 접촉에 의해서 집착하고 가래하지 않습니까? 집착하고 가래해서 암설등고리가 딱 남편 수설등고리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연기거든요. 연기는요, 해체가 가능합니다. 어느 지점에 갔어도 12연기는 다 해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집착해서 놓지 못합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신견이라 했잖아요. 이걸 모르는 것이 무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럼 무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윤회 속에 들어갑니다. 왜?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윤회는 누가 윤회한다? 조건이 윤회한다. 온 11조 18개 온척이가 윤회하는 거고, 무지는 뭐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무지 속에 들어간다. 이것을 알아차리면요, 무생법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윤회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12가지 고리가요, 다 끊깁니다. 느낌이 공이라는 사실을 알면 끊어지고요. 가래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끊어지고요. 아까 10가지 족쇄가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윤회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무지를 알아차리면 끊어지는 거거든요.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윤회 속에 들어가서 다시 가래 집착이 가사에 집착해서 이로 태어나듯이, 남편의 사랑이 그리워서 수새똥구리 벌레의 짝으로 태어나듯이.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뭘 집착하여 어디에 꽂혔어요, 거사님? 밭에. 거짓말 지금 밭에 꽂혀 있잖아. 무슨 나무를 심었고 어떤 과일나무를 심었고 어디에 꽂혀 있냐. 그냥 그 일은 그 일이고요. 이런 일이에요. 나는 바로 불무선 산부에 꽂혀 있어야 돼. 나를 어디처럼 이끌어 주실 분이에요. 이런 일일 뿐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조건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무생법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요, 동굴에 대한 8가지 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덮여있는 이 몸의 동굴에 집착해서 다시 쾌락의 유혹에 빠진답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덮여 있잖아요. 열구문마다 더러운 것만 나오고
똥 오줌이 가득 차고 욕심 탐지지 삼들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핸드폰은 충전할 줄 알면서 자기 마음은 충전할 줄 모른다. 그죠? 살필 줄 모르자. 여기 탐지지 삼도가 가득 찼고 10가지 족쇄와 오염원이 가득 찼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뱃속에는 똥 오줌이 가득 차고 10가지 공마디 더러운 게 나오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집착했기 때문에 다시 감각적인 욕망에 빠져서 다시 숫도 새똥구리 벌레로